예, 누가복음 21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이름은 빛나다 이런 뜻이에요. 빛이 나다. 이 빛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만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그런 부분과 또 누가 심판받을 자인지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를 또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교회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교회 목사들이 설교할 때 이 연보돈 헌금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을 인용해서 많이 합니다. 우리가 복을 얻으려면 자기에게 있는 전부를 넣어야 됩니다. 뭐 이딴 식으로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청년 때에 제 사촌 동생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만 막 울고 그래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가서 왜 그랬나 했더니 갔더니 그 저기 그 엄마라고 하는 새 엄마가 있었는데 그 엄마하고 또 아빠하고 낳은 새 동생이 있는 거예요. 그 눈이 다 장애인 같아요. 두꺼운 안경에다가 막 얼굴 뭐 좀 이상하다 그랬죠. 그때 처음 봤으니까. 근데 그 알고 있던 사촌 여동생한테 밥은 먹었냐 했더니 못 먹었대요. 왜? 쌀이 없대요. 뭐? 왜 쌀이 없어? 그랬더니 이 집은 아주 그 쓰러져 가는 뭐 시제트 같은 집에서 사는데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엄마가 헌미한다고 쌀을 전부 다 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못 먹고 있대요. 네 엄마 어디 다니는데?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닌대요. 아니 애들은 밥을 못 먹는데 그 쌀을 퍼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한 20살, 19, 20, 21 그쯤 됐을 거예요. 이 조용기 개새끼라 그랬어요. 교인들은 먹을 게 없는데 헌금 가져오라고 하는 이 쌍놈의 새끼들. 그때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신문 봤더니 조용기가 자기 아들 국민일보 만들라고 2천억 원을 줬대요. 그 얘기 뭐예요? 조용기 수중에는 수조 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들한테 신문사 만들라고. 지금도 뭐예요? 교육회관 만들자고 해놓고, 교인들을 위해서 그 교육회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비싼 커피숍 집어넣고, 헬스장 집어넣고, 그 헬스장에 그 뭐죠? 헬스하는 기구들을 임대로 들여왔는데 그 임대하는 회사가 어디냐면 그 아들이 갖고 있는 회사예요. 이게 뭐예요? 교회를 돈벌이 장사로 아는 그 조용기 같은 쓰레기 같은 놈들과 그 가족들인데 일요일 되면 뭐 일주일에 12억 원이 들어온다며 현금이 대략. 그러면 일요일마다 은행 현금 수송 차량이 돼서 쫙 돈세 가지고 가져간대요. 그걸 지켜보는 년이 누구냐면 조용기 마누라래요. 거기 장로들도 있었겠죠. 재정 담당하는. 그러니까 이게 대형 교회 만들어 놓고 돈 빼먹는 놈들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들 설교가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 전부를 다 냈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귀하게 보십니까? 부자들이 낸 것보다도 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이러면서 설교해가지고 돈도 별로 없는 사람들 헌금 뽑아먹고 이 개새끼들이에요. 목사라고 난 수도 없이 이런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완전히 기독교가 목사들이 개새끼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서는요, 헌금 안 해도 됩니다. 레위인이 없어요. 하나님 말 전적으로 섬기는, 재산 상속도 못 받았던 레위인이 없어졌다고요. 하나님이 왜 11조 내려갔냐? 레위인 먹여 살려고요. 제사장들이나. 지금 여러분, 목사들은 자기 회사 차릴 수도 있어요. 유병원이가, 돈 벌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목사들 부모가 죽으면 시골에 있는 땅 3만 평, 또 아파트 서울에 있는 거 30억 이런 거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어요. 레위인들은 유산으로 물려받을 게 없단 말이에요. 분명한 거는 레위인이 없으면 여러분들 11조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그랬다고. 여러분,
원래는 11조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서 내는 겁니다. 자기가 1년 동안 뭐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것 중에 11조를 하나님께 원래 드리는 게 맞아요. 근데 그 11조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목사들이 있잖아요. 11조 안 해도 됩니다. 오히려 11조 낼 돈 가난한 사람들한테 기부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목사나 예배당 유지비 위해서 11조 하지 마십시오. 레위인이 없어요. 전 세계에는. 이스라엘에서도 레위인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얘기한 건 레위인 먹여 살리려고 11조 하라 그랬던 거예요. 원래는 전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자한테. 그러니까 목사들도 자기는 전적으로 섬기고 있다고 11조 낼 필요 없습니다. 11조 하는 자들은 비응신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목사는 사례비를 1,500만 원, 2,500만 원을 받고 그 밑에 있는 교인은 2,230만 원 공장 다니면서 받아가지고 23만 원을 왜 내요?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아빠 아버지 아프고 남동생도 뒷바라지 해야 되고 생활비도 겨우겨우 안 되는데 왜 23만 원을 예배당에다 갖다 주냐고. 목사 새끼 그 돈주머니에다가. 분명히 얘기할 건요, 하나님 말씀은 11조 내지 말라예요. 감사헌금도 안 해도 돼요. 헌금 얘기하는 목사놈들은요, 귀신 들린 놈들입니다. 예수님이 돈 걷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교인들이 돈을 거둔 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 때문에 거둔 거예요. 없는 자들한테 헌금을 보냈던 거예요.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있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걷었지, 예배당 운영비, 그 밑에 있는 사무 보는 자들 봉급 주려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목사 사례비로 다 깨져요. 어떤 목사는 사례비가 뭐 2천만 원인데 뭐라고요? 연구 활동비가 뭐 4억이라며요. 나 유튜브 보고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목사 사례비 중에 항목들 일부러 공개 안 한대요. 그게 뭡니까? 개쓰레기 집단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데가 개쓰레기 집단이라고요, 여러분. 불교보다도 못하고 힌두교, 이슬람보다도 못한 게 기독교입니다. 희한하게 기독교에서 나온 인간들이 남편하고 마누라 그 교회 빠지면은 자기 마누라가 교주한테 침실에 들어가야 되고, 자기 예쁜 딸을 교주 밑에 가서 빨개 벗겨가지고 섹스를 하게 만들고. 전 세계 종교 중에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기독교만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 손주 같은 이쁜 딸 아이들 3년인가 4년 동안을 가지고 놀았다고 그 밑에 있는 놈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돌나라 박명호 박명호 맞죠? 그놈도 내가 봤어요. 남편하고 서 있는데 여자한테 자기 침실에 들어가니까 남편이 할렐루야 하면서 두 손을 들어요. 낭군님한테 갔다고. 별 미친 정명석이도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면서 개쓰레기들만 나오는 게 기독교예요. 이런 기독교를 왜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데 기독교는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어도 되는데 기독교를 믿으면 안 돼요. 이 얘기까지 할게요.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왔느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전했던 안디옥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안디옥 이름이 뭐냐? 그 교회가 뭐냐? 대적하다, 반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안디옥이. 즉 기독교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적그리스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불교에서 적그리스도 안 나옵니다. 이슬람, 힌두교에서 적그리스도 안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누가 나오냐? 기독교인들 중에서 나와요. 하나님 잘 믿는 척하면서 속이면서 예수님 잘 믿는 척하면서 영혼들을 지옥 보내는데 앞장서는 놈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사단 마귀 집단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잘 믿는 척, 하나님 잘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사단 마귀 집단입니다. 오직 그 마음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믿어서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 성도라 불리우시는 자들만 하나님 백성이죠. 그 외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집단입니다. 이거는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세상의 죄악을 내가 하루 만에 없애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죄악을 하루 만에 없었어요.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의롭게 만드셨다고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서신서에 있습니다. 의롭게 만드신 예수님이지 죄인으로 만드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님이 죄인들을 만나러 왔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스스로 죄를 못 없애니까. 그럼 두 번째 나타나실 땐 히브리서 10장에 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즉 죄가 없는 자를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독교인이면서 죄가 있는 자를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 믿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없는 자들을 만나러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얘기예요. 난 말씀에 있는 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성경 읽다 보면 해석할 때 한 방향으로 치쳐서 얘기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어떤 목사 설교 듣고 그런 얘기 비판을 하고 막 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신령한 것으로 영의 것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설교를 하는 목사가 진짜 하나님 종인지 사단 마귀의 종인지. 여러분, 목사들 세계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런 자들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막 책망을 하시고 완전히 심판대에 있는 자들 취급을 하는데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존경받고 아주 부드럽게 흘러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난 지금부터라도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깨뜨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지금 죽으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 1700년 동안 복음이 끊겨 있었어요. 마음에 죄가 있고 성령도 못 받아본 신학자들 얘기를 믿는 게 현재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요. 거짓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다음 6월절이 예수님을 얘기해요. 6월절 어린 양이.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누룩이 섞이지 않은 걸 얘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 다음에 이 무교절은 영적으로 뭐냐면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세계를 얘기해요. 근데 죄가 있는 자, 그 마음에 기독교인이면서 죄가 있는 자는 무교절을 못 지킵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마음에 없어요. 그게 예복을 입지 않은 자예요. 예수님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어떻게 돼요? 결박당한 다음에 바깥 어두운 데서 나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자는 어두운 데 떨어져서 내가 여태까지 60년 동안 하나님 예수 믿었는데 날 지옥 보내! 이를 갈아요.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제발 고민 좀 한번 하세요. 고민.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 갈지,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근데 신경 안 써요.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신경 없고 그냥 나는 여태까지 믿어온 대로 저 목사 설교 얘기 듣고 그냥 이대로 있고 싶어. 모험도 안 하고 싶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한 게 네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들 다니는 예배당에서 안 나오면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자, 8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이 미석은 아름다운 돌들을 얘기하고요,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님 앞에 설명했던 그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뭐냐?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아있을 거래요. AD 70년, 예수님으로부터 70년 있다가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서요, 성전을 허물어 버립니다. 저희가 물어가는데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만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 구원자라고 하는 놈들이 200명이 넘대요. 그럼 전세적으로 몇만 명이 되겠어요? 박명호도 지가 구원자라고 해서 박명호가 돌나라 만들어서 브라질로 갔죠. 예? 통일교 문선명이도 예수님이 실패했으니까 자기가 새로운 보혜사라 그러죠. 또 뭡니까? 하나님의 성애인가? 걔네들도 있죠. 남편 새끼가 죽으니까 그 마누라가 지가 하늘의 황후라고 얘기하고. 별 희한한 놈들이 다 나와요. 근데 거기를 쫓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들을 쫓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이 일은 성전이 무너지는 AD 70년 티투스 장군이 와서 성전을 허물어뜨리는 먼저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이제 끝날 마지막 때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들을 좀 봐야 돼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얘기가 뭐냐면 자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뭐 대적을 합니다. 뭐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뭐 싸운다든지 독일하고 어느 나라하고 싸운다든지 일본하고 한국이 싸운다든지 중국이 또 한국하고 싸운다든지 이런 민족이 민족을 막 서로 전쟁을 합니다.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여러분 지구상에 지진 여러분 나가지고 뭐 멸망한 도시들도 있고요. 기근 비가 안 와가지고 온통 메말랐던 때가 있었고요. 온역 흑사병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코로나 이런 거 이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앞으로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을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을 일. 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예수님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로마 시대 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죽임을 당했어.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빨개 벗겨가지고 온몸에다 기름을 붓고 일렬로 세운 다음에 불을 붙여가지고 죽이는 경우도 있었고요. 뭐 목을 자른다든지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때.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증거가 된대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앞으로 이런 일이 닥치면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거 하지 말래요. 요 말씀이 뭐가 있냐면 너희가 총독과 임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에요. 너희가 총독과 임금들 앞에 설 때 너희가 할 말을 준비하지 말라.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그때를 당해서 할 말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즉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에 하나님의 종들로 세움을 입은 자들은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성령님이 얘기를 하게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도요. 마음에 성령님으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설교거리를 연구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노트에 적어서 읽기만 해요. 일요일날 예배당에서 설교를 할 때 내가 계속 얘기하죠. 노트에다가 필기해가지고 읽는 목사들은 다 사단마귀의 종들이라고. 성령님께서는요 적어온 거 말고 그때마다 심령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끔. 그래서 노트에 필기해가지고 적어가지고 설교하는 모든 목사들은 사단마귀의 종들입니다. 성령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도 뭐 잊어버릴까봐 몇 가지 필기를 했던 거는 괜찮아요. 뭐 몇 장 몇 절에 어떤 말씀, 몇 장 몇 절. 이거는 괜찮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이 국민 담화하듯이 읽어내리는 목사들은 사단마귀의 종들입니다.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용기도 그랬어요. 조용기가 설교 원고 보고 읽더라고요. 이 개새끼야 너는 성령님이 없는 놈이구나. 그러면서 막 귀신 얘기하고 지 경험했던 거 막 얘기하면서 사람들 끌어들이고. 그 새끼 죽었는데요. 지옥 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니는 인간들 중에 천국 갈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여러분 90 몇 년도에 다미성교회 있었죠. 그치 이장님이라는 놈. 그 새끼 예수님 10월 28일 날 온다고 하면서 헌금 이제 예수님 올 때 다 됐는데 여러분들 재산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헌금 다 하게 한 다음에 그 새끼 통장에 집어넣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거 공항에서 붙잡혔죠. 신발에는 돈이 잔뜩 있고
그런 개새끼들이 나와요. 그게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왔던 목사 새끼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 경건하고 뭐 설교도 잘하고 하는 목사가 아주 온전한 사람 같아요?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놈들입니다. 난 이 세상 목사들 안 믿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종이 있나 유튜브를 아직도 보고 있어요. 그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얘기를 하나, 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나, 전하는 놈이 한 명도 없었어요. 자기 생각하는 거, 자기 깨달았던 거, 자기 스승이 얘기했던 거. 그래서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 겁니다, 목사들이. 왜냐, 곡과 마곡 백성이거든요. 나중에 사단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불못에 던집니다. 계시록 20장에. 이 땅에 있는 목사들 전부가 불지옥 갑니다. 현재 상황은 그래요. 현재 상황에. 아니 만나보지도 않고 왜 함부로 떠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의 흐름을 가져다 주시는데 이게 완전히 끊어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이후에 누구예요? 313년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다음부터 복음이 끊겼습니다. 자,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자, 여러분 좀 얘기할 게 있었는데, 이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성령께서 분명히 얘기할 테니까 너희가 미리 얘기할 걸 준비하지 말래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구제는 말주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주변.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계신데 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거든요. 즉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말재주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한 가족이 있는데 이들은 다 하나님 예수님 바리새인처럼 믿는데 나는 예수님 믿겠다 하니까 뭐예요? 이단 취급을 하면서 유대교에서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 예수 믿는 자야 하면서 자기 자식을 어떻게 공회에 넘겨주기도 하고 로마에게 신고해가지고 로마인들이 죽이게 만듭니다. 자기 가족을.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영혼은 너희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구원, 생명은 구원을 얘기해요. 너희가 참고 견디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마지막 때가 언제이냐면요, 예루살렘에 세상에 있는 군대들이 집결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치려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박사들이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다면 그거부터 봅니다. 왜냐?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된 줄 알기 때문에. 이건 땅에 있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이스라엘이요 지금 마냥 이란 공격하고 레바논 공격하는데 전 세계에서 여러분 손가락질 받는 날이 올 거예요. 심하게.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을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미국도 손을 딱 놓는 어느 때가 옵니다. 내가 봤을 땐 그게요 한 200 몇십 년에서 300년 정도 됩니다. 지금부터 아담으로부터가 지금 5700 몇 년 될 거예요. 6000년이 찰 때 이 세상이 끝납니다. 아담 때부터. 그럼 지금부터 한 200 몇십 년이나 300년 정도 남은 거예요. 다니엘서에 2300 주야를 얘기하거든요. 그게 예수님 때부터인지 아니면 티투스 장군이 성전을 허물어 부렸을 때, 다니엘서에 그게 성전 무너지는 얘기가 나와요. 한 백성이 와서 하나님 전을 헐어버릴 거라고 나옵니다. 그 천사가 천사에게 물어봐요. 이때가 언제까지니까? 그랬더니 2300 주야라고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때부터 2300년이지 아니면 티투스 장군 때부터 2300년이지 지금부터 대략 계산해보면 270년이나 뭐 300 몇 년 될 거예요. 근데 이 신년서를 통해서 보면은 5700년 정도 좀 지났으니까 앞으로 한 200 몇십 년 남았다고 봅니다. 난. 근데 지금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200 몇십 년 있다가
예루살렘이 모든 나라가 포위를 했을 때 이제 이때가 마지막이구나 알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7년 대환란 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때가. 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이건 땅에 있을 일입니다. 이거 땅에서 있을 일이에요.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래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래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래요. 아마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유대 나라가. 자, 그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때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요.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14만 4천 명이. 그래서 계시록에도요, 바벨론 성에 무너지고 3분의 1이 무너지고 막 이런 얘기 나옵니다. 사람들 몇 명이 죽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때를 얘기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계시록에서는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의 두 종이 그 성에 섰는데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3일 반 있다가 살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종이. 두 감람나무가. 그런데 그곳이 뭐냐면 그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곳이라 나옵니다. 바벨론 거리에서 죽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즉 음녀들의 세상을 얘기해요. 거짓 기독교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바벨론 성읍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성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바벨론의 이름 음녀입니다. 음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입니다. 거기가 뭐라고 나와요? 바벨론 뜻이 뭐예요? 만신들의 뭐죠? 모든 신들의 문이라는 게 바벨론이에요. 즉 모든 인간들이 자기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서 믿어요. 우상을 자기가 만들어서 믿어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서 믿어요. 살아계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자기가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숫자가 25억 개나 돼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각자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똑같이 믿어요. 자기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 형벌의 날이리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모든 군대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다 죽여버려요. 14만 4천 명 외에. 아이 벤 자들과 젖 먹는 자들에게, 어린애들 화가 있을 거래요. 왜냐? 그 부모가 죽임을 당하니까 그 애들도 굶어 죽는 거죠.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거기서 각 나라에 다 끌고 가버립니다. 나라를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다. 이 얘기 뭐냐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건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자가 딱 끝났다 싶으면 이제 본 백성인 예루살렘을 다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 받아야 되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 중에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딱 구원을 받는 순간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쑥대밭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자,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에 징조가 있겠고, 이거 이 땅에서 있을 일입니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로다. 이게 뭐냐면 7년 대환란 끝날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혹독한 이 땅에서 막 지진도 나오고 바다가 막 뒤집혀지고 혼란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무서운 심판하심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때 땅이니 뭐니 산불도 엄청 나고 지진도 막 나고 바다가 해일을 일으켜가지고 막 마을들을 덮치고 모두가 정말 두려워하는 일들이 엄청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딱 오시는 겁니다. 번개같이 오셔요, 예수님이. 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냐 하시더라. 이 얘기 뭐냐면 마음에 죄가 없는 의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머리를 들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를. 29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모든 나무는 모든 세상 나라 민족들을 얘기합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 싹이 난다는 건 이스라엘이 1945년에 다시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1945년인가 다시 나라를 세웠습니다. 원래 있던 땅에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아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1945년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운 줄 안다는 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라라는 거예요. 앞으로 200 몇십 년밖에 안 남았어요. 대략 300년.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예수님이 얘기했던 건 이 땅에 반드시 있어야 될 얘기라는 겁니다.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제 한 300년 남았다고 막 술 취해서 먹고 이게 아니죠. 어떻게든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마음을 쓰고 그래야 될 텐데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 생활 사는 것 때문에 염려돼서 마음이 둔해졌다는 건 성령님의 인도를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뜻밖의 그날이 멸망의 때가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와서 여러분 우리를 영접할 때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나, 예수님 믿으면서 마음에 죄가 없고 성령님이 있는 자나 전부 다 예수님을 목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즉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예수님이 딱 왔는데 이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칼로 쳐버립니다. 기독교인이면서 죄가 있는 자는 예수님이 칼날로 쳐버려요. 그러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건 뭐냐?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마음을 지키고 항상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이런 마음이 있으라는 겁니다. 37절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자,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는 건 복음 전파를 하셨다는 거고요. 밤이면 나가서 감람원이 뭐냐?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시고 쉬시던 곳이에요. 이 감람원은 기름나무, 올리브나무가 있는 곳을 얘기해요. 기름 짜는 곳도 있고 성령님과 항상 대화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성령님의 인도로 그렇게 죄를 없애는 일을 하셨어요. 똑같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저녁 때는 뭡니까? 이 마음에 계신 성령님과 계속 대화를 나눠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성령님을 쫓는 자는 항상 깨어서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루에도 기도를 수백 번을 합니다. 걸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할 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수도 없이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찾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뭐 시간 정해놓고 원래 기도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내 깨어있을 때가 전부 다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면서 죄를 없게 했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 성소를 얘기해요. 그 마음에, 백성들 마음에, 자기들 마음에 하나님의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만들려고 예수님에게 갔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서 인도를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시각으로 한번 생각도 해보고 자기 상태를 점검도 해보고 그래야 될 줄 압니다. 마치겠습니다.